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방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아멘.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또 공생애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상고했듯이 누가는 복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증언들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던, 또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직접 목도했던 사도들의 증언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이 누가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던 바울과 항상 동행하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도들에게만 직접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던 그 증거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누가는 자신의 온 열심과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에 하여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자료들과 글들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확증하고 싶었던 거겠죠. 또 확인하고 더 확고히 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찌 보면 자신과 같은 처지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지, 또 그들의 증언, 사도들의 증언이 얼마나 확실한 증언인지, 그러므로 나도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 이게 정말 사실입니다.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데오빌로에게 그의 믿음을 도와주고 또 그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제 말을 꺼내서 이야기 시작하는 건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은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이 누가는 여러 자료들, 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뜻, 이런 것까지도, 또 이 세례 요한의 지금 시작은 사실은 구약서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어떤 메시아 대망사상이랄지, 또 종말론적인 시각들,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한 거예요. 이 누가는 도대체 왜 이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 연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과
또 이 사도들의 말을 다 종합하여 이때 왜 세례 요한이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 또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 당시 상황들에 대하여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5절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이렇게 표현하죠. 아마 헤롯 대왕 때였을 것입니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한번 그 구약에 이제 그 뒤쪽으로 좀 넘어가 봐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는,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통하여 치시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이제는 완전히 자포자기, 영적 파산의 상태가 된 거예요. 자신들이 의지했고, 또 자신들의 자랑이었고, 자신들의 신앙의 모든 것이었던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때 그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 지금 보여지는 이 성전이 진짜 회복될 때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봐야 됐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성전을 회복하게 할 것이며,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며, 시온, 즉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 다윗과 같은 한 왕이 그들을 통치하고, 단순히 유다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선포되고, 모든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목도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바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제는 그들은 그 바벨론이 정말 견고한 성이었던, 큰 성이었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의 고레스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고레스는 그 유다로 끌려왔었던 경건한 유대인들, 즉 하나님을 경외했던 유대인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총리였었으니까요.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보게 됐어요. 이사야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사야서에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이사야서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더라는 거죠. 자신이 이 모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지금 그 경관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 모든 과정조차 다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100여 년 전에 자신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내가 지금 바벨론을 무너뜨린 건 내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바로 유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 그 여호와가 참 신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 거구나. 그리고 나를 통하여 너희 나라가 회복되고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다시 회복한다고 예언되어 있으니 그대로 이루라.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선포가 된 거죠. 이게 에스라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이제 기대했을 겁니다. 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일어났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드디어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성취, 그 유다 다윗과 같은 왕이 와 이제는 드디어 그런 나라를 회복하겠구나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진 그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졌던 성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셨구나 라고 하는 기쁨의 즐거움과, 아직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던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성전이 회복되니까 막 그것만 보고 너무 기뻐하고, 근데 솔로몬 성전을 경험했던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함과 화려함과 그 영화로움, 이것을 볼 때에 이 스룹바벨 성전 터는 너무 초라해,
슬픔의 눈물을 울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 그 기쁨의 웃음과 슬픔의 눈물이 막 혼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배웠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성전이 진짜 회복이 아니라 진짜 참 성전이 세워질 것을 바라봐야 됐고, 그 성전은 언제 세워지죠? 바로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왔을 때 세워지게 될 것이에요. 그 뒤로 이들은 이제는 그 회복될 나라를 계속 갈망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진짜 궁극적인 회복이 아니네. 정말 궁극적으로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때에 그 이방인들을 부셔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세워질 그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올 것임을 계속 바라봐야 됐습니다. 근데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제는 회복되어 예루살렘 성전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도 증축됐지만,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를 부셔버리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안티오쿠 4세라고 하는 그 시리아의 왕이 그 예루살렘 완전히 또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게 하고, 그 성전에서 대지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고, 그대로 이제는 헬라 제국이 무너져 이제는 우리는 좀 나은 세상이 왔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로마라고 하는 더 큰 나라가 와 유다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들은 끊임없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끊임없이 누군가의 지배를 받게,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이제는 모든 땅을 지배한다는 말은 허황된 말이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유다는 꼭 소망을 잃은, 또 해산을 하여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봐야 될 그때를 바라보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보이지 않는, 꼭 불임인 여인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처럼 그런 고통과 슬픔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는 시기가 바로 이 유다의 때였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 유다를 다스리는 헤로드 왕, 유다의 왕, 유대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아니,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에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는 처참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그 여호와의 때를 갈망하는 아주 절정의 시기였고, 암흑의 시기였고, 답답했던 시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빨리 도래하기를, 빨리 그 메시아가 오기를, 빨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정말 경건한,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제사장들, 수많은 많은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사실 로마의 짝을 해서 별로 그거에 관심이 없죠. 지금 나의 부와 명예에 관심이 많고, 바리새인들도 또 그 안티오쿠 4세를 통하여 그 핍박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이 열심히 있었지만 이제는 외식하는 자들이 되었던 이 시대. 그러나 그 와중에도 경건하게 하나님의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였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특별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비야의 반열의 제사장의 한 사람이었고, 제사장이었어요. 또 이 제사장의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는 경건한 자요 의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자였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나중에 보면 이 누가는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그 경건한 자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드디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날을 기다려왔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음을 누가는 찾아보니 정말 그 메시아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누가는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가 이제는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여 이제는 향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 유다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들어가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아마 제사장의 반열이 24반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순서로 이제 차례차례 돌아왔겠죠.
이제 사가랴가 제사장의 이제는 그 반열의 그 차례가 돌아와서 이제는 분향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하나님께 분향을 할 때 그 밖에서는 누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경건한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이 상황, 유다의 이 절실한 기도, 이 상황과 뭐가 지금 계속 오버랩되면서 같이 가고 있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개인적인 불임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아픔과 고통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 동일한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지금 보여주며 지금 장면을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가랴는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인들,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아픔, 그 고통, 그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그 기도,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며 거기서 분향을 할 때 하나님이 사가랴를 만나는 겁니다. 천사를 통하여 사가랴에게 말씀하기를, 13절 봅시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너의 간구함이라는 건 즉 사가랴는 아기 낳게 해주세요라는 간구가 아니었어요. 유다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이제 백성들을 대표로 하나님께 대신 나가는 자가 제사장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측에서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게 선지자고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지금 유다 민족들의 고통과 그 아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요한이라는 뜻이 여호와께서는 자비롭게 행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적절한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유다에 자비롭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드디어 시작됐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퍼부어주시기 시작하셨다.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예수라 하라. 너희를 구원할 자.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 예수, 구원할 자인 예수를 주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유다인들을 마음을 준비시키는 자, 이게 요한 아니에요? 회개를 촉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메시아가 필요한지, 우리 민족이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 우리를 다시 한번 각선시키고 우리의 죄를 다시 드러내고,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갈망하며 심령이 가난하게 할 자, 이게 세례 요한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하시고 우리를 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첫 번째 증거가 우리가 지금 회개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각성시키고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자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요한이라 하라.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 요한이 태어남은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기쁨이었어요. 그들의 고통, 이제는 나이가 많아 노년이 된 거예요. 거의 지금까지 정말 소망이었고 갈망이었던 자녀, 그 자녀가 태어난 기쁨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쁨이 아니요 유다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그 해산의 고통,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약의 성취가 이 요한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역사적으로 고통하며 갈망하며 그 종말론적인 그 시각으로 그 메시아를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소망의 열매가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꼭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라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그 이삭이 낳기 1년 전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했더니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어버리고 그 사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듣고 비웃어버렸던 그 믿음 없었던 그 소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믿음이 약함과 그들의 연약함과 죄악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야 말아요. 그 명년이 때 내년에 반드시 내가 아들을 낳게 해주마. 너가 비웃었느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너에게 반드시 참된 기쁨의 웃음을 주겠다. 그런 정말로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럼 사라가 그 아들을 보면서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만 웃은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으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 약속의 성취에 기쁨의 웃음을 주셨어요. 또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 이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게 됐습니다. 꼭 그 일이 재현된 거죠. 유다 백성들은 잘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자격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끊임없이 책망하는 게 뭡니까? 세례요한이 와서 외쳤던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세례요한이 아무리 외쳐도 너희들은 듣지 않았지 않는가? 꽹가리를 쳐도 춤을 추지 않아요. 애곡을 해도 울지를 않아요. 마음이 강팍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꼭 사라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약속을 듣고도 비웃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셨습니다. 요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기쁨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그가 태어남을 기뻐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생각났어요. 느헤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이제는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1차 포로기한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2차 포로기한이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각성에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에스라가 이 부흥을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함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세 번째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이 재건돼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건데 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씀을 선포하니까 많은 이제 그 경건한 유대인들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 알고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서 있는 그들을 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외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저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절정의 기쁨, 이 기쁨은 뭐와 함께 같이 있냐면 우리의 죄를 향한 심각한 통곡과 같이 공존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단순히 재미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직면하고 그 직면된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의 그 거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 미치는 자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심판받기 합당한 자인지를 정말 마음을 다해 울고 우는 그런 심령이 가난함 속에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며 이제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딱 그런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죄를 통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줄 것이고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에 그리고 전 인류에 그 하나님의 자비를 그 자비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성취하셨고 바로 그 시작이 세례 요한의 탄생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들이 일어났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지만 통곡하지만 그것이 왜 기쁨인 줄을 깨닫는 또 그 기쁨을 우리가 증거하는 저는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그 고통을 아셨던 하나님, 불임을 통하여 그 자녀됨이 없어 항상 슬픔과 낙심 가운데 살았던 그들에게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시작인 요한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유대 땅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가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낮추시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웃고 함께 울을 수 있는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인지를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